32장입니다. 구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그들의 신 금송아지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는 혹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훗날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간인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다. 우리의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바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죠. 시내산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그마치 40일 동안 밤낮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 모세오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나 형상을 모세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하여 모세가 여호와의 등을 보았노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나 모양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등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니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등이다 말씀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모양과 형상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어떠한 종교다라고 표현을 하는가 사람들은 말씀의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종교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그 형상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어떤 종교에서도 형상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형상이나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지만, 살아 계시지만 모양과 형상이 없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말씀으로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그때에 이 시내산 아래, 그러니까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죠. 그 광야에 지도자인 모세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그 광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아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출애굽기 31장 마지막 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40일이 지나서 내려오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래에서는 아론, 지도자 아론을 향하여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왜 몰랐을까요? 모세의 생사를 확인을 하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데 시내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경계를 치시고 누구든지 신측하면 들어오면 내가 돌격할까 하니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절대로 이 울타리를 넘어서 시내산으로 와서는 안 된다. 그럼 죽는다 했으니까 누가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산으로 들어와서 확인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만 내려오지 않으니 이제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아론에게 가서 아우성을 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백성들이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잘 보세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만든다고 하면 그 신은 어떤 신인가요? 우상이죠. 우상이잖아요. 참 신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야지 신이지 누구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그냥 그렇게 창조되어서 사람의 손에 창조되어서 생겨난 신이라면 그 신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 신은 왜 만드는가? 우리를 위하여예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이곳까지 나왔는데 모세는 온데간데 없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를 우리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만들고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하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얘기하니까, 놀랍게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대언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면 모세는 말 잘하는 아론에게 얘기하도록 출애굽 과정에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론이 백성들이 이렇게 아우성치고 소리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신을 만들자. 아론이 거절하거나, 아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저 시내산에서 강림하여 임하여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신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하고, 지도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냥 아론이 이렇게 말해요. 2절을 보십시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라는 거예요. 아니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우성 치는데 아론이 신을 만들기 위하여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 뭔가 감이 없어. 그냥 눈에 확 와닿지 않아. 내 눈에 확 보이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여야지만 더 끌리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신을 섬기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상을. 보십시오.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가? 물론 바울이 아데네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제단을 만들어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신이 있다고 여기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도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 마케도니아 아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신의 형상들을 만들어 두죠. 그래야지만 더 확실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참신은 만들어진 신이 참신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 것은 왜 신을 만드는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일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고 이런 신이 있어서 나를 위하여 복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고 신을 만듭니다. 근데 그 신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들의 손으로 깎아서 만들든지, 아니면 오래전에 있었던 아주 어떤 유명한 사람을 신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자연현상 속에서 나타나 있는 아주 기암괴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신의 형상으로 섬기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이죠. 10계명 안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것을 아주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신들을 자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그냥 잘 보십시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은 모두 다 조각된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냥 어떻게 그들이 신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자신들은 자기의 신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향하여 내게 이제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신데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 두고 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참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다라고 섬기고 있는 그 모양 그대로를 그들이 지금 답습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신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하죠. 나를 위해서 이제 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좀 뛰어난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 뛰어난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사람이 만들어 둡니다. 그 신, 형상들을 만들고 귀한 형상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에게 말한 대로 비는 거예요. 제발 내게 복을 달라. 가당진한 일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조각하여 이렇게 새겨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 아론도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2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자 아론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하고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하는가 하면 너희 자녀에게, 너희 아내에게 있는 고리, 금 이것들을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금이 있었을까?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금 없는 은금 보화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 주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로 하여금 은금을 얻게 하고 보화를 가지게 하셨을까? 아니,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데 왜 그런 것들을 얻게 하나님이 가지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430년 동안 그들이 그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땅의 삶을 보상해 준 것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의 의미는. 그러나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쭉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보았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후에 성막에 대한, 성막의 식양이 어떻고 성막의 기구들이 어떻고,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한 재료들이 뭡니까? 많은 부분이 뭐예요? 금이에요. 금이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겉과 속을 금으로 싸라. 모든 걸 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것들이. 근데 이제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런 성막을 만들게 되니까 너희들이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이유도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재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물질과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맡겨졌다라는 거죠. 청지기가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게 물질관이에요.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고 나누고 구제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고 교회를 위하여 목회를 위하여 마음껏 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나 없어요. 거기에 드릴 거 없어요.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셨는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될 그 재료들을 지금 아론이 가져오려 하니까 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제일로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만듭니다. 이 보세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잘 보시면 4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다 아론이 말하니까 다 냈어요. 4절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누가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4절을 보면 누가 만들었어요? 가져온 금을 부었다는 건 뭐냐면 그건 이제 뭐 금이 녹는 단계까지 불을 떼서 녹이는 거죠. 다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송아지 형틀을 만든 다음에 요주물로 하면 조형틀에 부은 거죠. 그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지거나 이런 것들을 조각깔로 잘 다듬은 거잖아요. 아주 멋진 송아지, 금송아지로.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아론이 만들었어요. 아론이. 그런데 이것을 딱 아론이 만들어서 딱 내놓으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서 기절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잘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아니 4절 하반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래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그냥 그 우상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고 출애굽해서 그 과정까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못됐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요, 그냥 죽을 둥 살 둥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이렇게 하지만요,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게 하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수없는 어려움의 순간들을 다 거쳐왔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들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 앞에 이제 보여지는 신이 생긴 거예요. 금송아지가 딱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 한 차례로 끝난 줄 아십니까? 이 출애굽 이 일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성경에도 있잖아요. 역대기를 보면,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솔로몬 왕국이 나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질 때 통일왕국이었던 다윗, 솔로몬까지 하나였던 나라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데 그 여로보암이 북쪽에 단과 베델, 맨 꼭대기 단, 그리고 남쪽과 연결되는 베델에 두 개의 단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세워놨는가 하면 이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입니까? 우상이지.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에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원할 때 어떤 걸 말했으면 1절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금송아지라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신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서 아론과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하고 그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 기뻐하고 뛰놀았어요. 하나님이 금송아지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이 믿었어요. 잘 보세요. 이제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들이 믿어왔던,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바라는 것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일단 물론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일들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양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된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금송아지가 그들의 신인 것처럼 그들은 그들 앞에서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뛰놀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보겠지만 이것을 만들므로 인하여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금송아지였는가? 아니었어요.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인도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금송아지, 그냥 우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만들므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진노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 32장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지만 왜 그러면 이토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고 싶어 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뭔가가 없으면 좀 허전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 대한예수교,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교단이죠.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측에 우리는 예수교 장로교에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합동측과 통합측이 있잖아요. 통합측은 교단 마크가 지도가 있고요. 우리는 성경책이 있는 게 우리 합동이에요. 이 합동 교회 안에는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강단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게 교단의 법이에요. 물론 이제 개 교회마다 또 두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 그래 공식적으로는 십자가를 두지 못하게 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오면서 70년대 60년대 후반 전쟁 이후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 십자가를 우상시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우상시.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아요. 어떤 이 모양과 형상이 필요치 않는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처럼 놓여 있을까 싶어서 그거를 금한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게. 물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왜냐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런데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십자가 앞에만 좋은 자리인 줄로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막 십자가를 바라보이는 방향만 막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라고 해요. 살과 뼈가 없어요. 모양이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모양과 형상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모양 형상을 보고 싶어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겨난 게 우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모양과 형상을 갖기를 원한 거예요. 우상이죠. 그래서 그 우상이 금송아지가 되었고 그 금송아지를 우상처럼 받들고 그 신앙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그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 보이진 않아도 여러분, 영은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죠.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라고 말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에 막 수도 없이 막 날아다니는 뭐는 아주 작은 것들이 있잖아요. 산소도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믿음과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우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우상을 놔두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아니,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 모양도 없어도, 형상도 없어도, 그래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옳은 믿음입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지신 믿음을 가지시고 오직 주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혹시 우리 안에 마땅히 계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놔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봅니다. 때로는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스스로 계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형상과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 한 분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입니다.